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아멘.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은 제가 한세교회 사역하면서 오늘이 세 번째로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번 주를 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레마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가 더 한번 깊이 요즘에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2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설교는 언제 했었냐면, 이범성 목사님이 코로나 좀 이렇게 끝나고 나서 개척을 시작하실 때 준비되는 과정을 제가 같은 교구실에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많은 거야. 이범성 목사님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세종이라는 곳에 보통 제가 개척교회를 8번 아버님이 해본 입장에서는 개척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범수 목사님은 완성형의 인테리어고 뭐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 성전을 은혜 가운데 탁 만나는 걸 보는 것도 신기했고, 또 거기에 필요했던 봉고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감동 안에서 또 교회 시작할 때 그렇게 차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은혜로도 그 차를 얻는데, 그걸 또 이범서 목사님은 손끝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박상주 목사님이 수고는 다 해서 차는 다 알아봐주고 막 최신식 옵션에 모든 게 다 달려있고 뭐 엉덩이까지 그 실리콘 방석까지 달려있는 그런 차가 와가지고, 야 진짜 새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있구나. 새 차는 이게 새로운 차를 탔을 때 그 포르말데이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집도 새 집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1년이나 이렇게 좀 살아본 새 집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새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막 받고, 또 음향 같은 것도 필요한데 거긴 가보니까 원격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첨단이 되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또 한세교회에서 또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악기 이런 것도 전부 다 드럼부터 해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뭐 하는데, 가서 보니까 막 우리가 그 바쁜 고인력인 교육자들이 가서 그걸 다 세팅해주고 막, 아니 모든 과정이 그때 제가 적었던 게 7가지예요. 근데 7가지가 은혜 가운데 막 되는 걸 보니까 역시 제가 한세교회 왔을 때 잊혀지지 않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사모님 해주셨나 담임 목사님 해주셨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설교 말씀 시간에도 하셨고, 이제 식사 중에나 이렇게 사담을 이렇게 사석에서 할 때 그런 말들이 지나갔는데, 그 모든 말이 이제 영안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말들이 이렇게 가슴에 탁탁 박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박혀있던 말들이 그런 이범수 목사님의 과정이나 이런 걸 볼 때 마음속에 한 번 더 고백되는 거죠. 아, 역시 사람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이범수 목사님께 제가 그 송별회 할 때 물어봤어요. 난 너무 신기했다, 이번 개척 준비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은혜가 많냐 그랬더니, 예, 제가 좀 은혜가 많아요. 막 이렇게 이범수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유가 뭔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때 이범수 목사님이 2가지 이유를 말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나한테서 원인을 못 찾겠고, 생각나는 거는 부모님의 기도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 2번째 이유는 저는 김남신 목사님처럼 영어를 잘하지도 않고 박상준 목사님처럼 요리를 잘해서 양파를 막 잘 썰지도 못하고 김경선 목사님처럼 맨날 뭐 전도판넬 맞는다고 찢어붙이기 오래붙이기 이런 것도 자기는 할 줄 모르고, 뭐 양지성 목사님처럼 맥 컴퓨터를 자기는 다룰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밖에 자기는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삭이 자기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순종하면서 그랬던 믿음이 계속 꾸준하게 있었을 때, 그걸 바라본 이삭은 죽으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범성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맨날 그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하시던 그 어머니 권사님과 충직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아버지의 그 기도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신약에서의 은혜의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제일 많이 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열등감이 많은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또 자기는 첫 출발이 스데반을 살인해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또 위축되며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는 그런 곳에 보여서 성경에서 수제자도 성경을 베드로도 짧게밖에 못 적었지만 가장 낮은 심령에 있는 자에게 은혜는 모여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은 거의 몸통의 모든 걸 다 사도 바울이 적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가 은혜라는 게 요즘 막 갈급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설교가 떠.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니 옛날에 이렇게 했었구나 설교를. 근데 이제 그때 은혜가 새롭게 저를 다시 만나주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도 힘내세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은혜의 시간들을 예비하니까요. 막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아들 딸들이 막 은혜를 깨닫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요즘에 막 이렇게 애들이 열려가지고 영안에서 참 그 소망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낮은 마음에 있을 때 주의 은혜가 그 속으로 많이 흘러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낮은 마음으로 주님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둘째 날 원래 제가 설교한 날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이 내일은 그냥 하세요, 김영수 목사. 그래서 이제 둘째 날도 그때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뭘 했냐면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력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은혜인데 두 번째 날 그때 했던 설교를 또 오랜만에 봤더니 그날 두 번째 했던 은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데 그게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묵도 읽을 때 이 묵도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니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레마로 들려지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읽어요. 사도 우리 그 사회자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묵도를 읽는데 남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기도하고 묵도를 읽었는데 그 묵도 말씀이 갑자기 막 이렇게 입체 글씨처럼 팍 영생이란 단어가 늘 알았던 구절인데 그게 팍 튀어가지고 이제 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영생이 진짜 은혜 아닌가. 근데 그 영생은 날 위해 죽으시고 또 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니까 그분은 더 이상 3차원에 묶여있는 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몸이 되어서 보좌 위에만 계실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의 보좌 위에도 시간의 구애를 안 받고 장소의 구애를 안 받으신 존재가 됐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함께 내주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갑자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도 이기신 분이고 죽음도 이기신 분이고 사망도 이기신 분인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적인 영의 존재로서 구애가 없으시니까 이제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따라합시다. 나의 죄에도 지는 분이 아니고 나의 사망에도 지는 분이 아니고 나의 죽음에도 그분은 지는 분이 아니야. 이미 다 이기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영생하시면서 같이 계시니까 이거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따라합시다. 한영됨. 한영이 그분이 나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생하심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도 나와 무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거야. 할렐루야! 그걸 이제 그때 두 번째 새벽에 한 거죠. 오랜만에 이렇게 그 설교를 다시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설교라 저도 해놓고 저도 까먹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다시 들으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예수 내 부활 뭐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권사님들 이렇게 옛날에 이 찬양 기억나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신곡이군요. 저는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권사님들이 비단 방석 이만한 거 깔고 맨날 이제 그때 풍금 아세요? 풍금으로 하면서 하셨던 찬양, 구전 찬양이야, 이 찬양이. 근데 이제 그때는 졸면서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참 신앙의 깊은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고생은 주께서 다 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따라합시다. 그 은혜로 영생을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설교 준비하실 때 이렇게 막 주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대화하는 기도. 네, 그래서 이제 설교하실 때도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설교도 작성하시고,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되어서 마음에 또 이렇게 깊이 심겨지면서 아 그래, 은혜 중에 은혜는 영원한 주의 교통하심이 정말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이게 정말 은혜, 뭐 물론 이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 노력으로 살지 말고 주의 은혜로 살아라, 이것도 은혜고, 내 안에 영생하시는 그리스도,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주와 영원한 동행하심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 교제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근데 그래서 그 주님과의 영원한 교통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감사 찬양을 막 드려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마음속에 이렇게 노래처럼 아니면 어떤 영화의 장면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면서 몇 장면이 떠올라서 그걸 붙잡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이제 기도를 드리는 오늘이 되고 싶은데, 시편 23편에서 이 교제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할 때 첫 번째로 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면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걸 불렀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양이구나,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기도 하면서 간단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내가 양인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99% 이상이에요. 99% 이상.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이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오 주여. 저를 포함해서 양은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한계를 아는 양이 있고 착각하는 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냐면 양은 원래 그 태생이 시력이 나빠요.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를 지킬 만한 뭐 이렇게 뾰족이 하나 없고 이 뭐 이렇게 이만한 뭐 이렇게 뿔, 뭐 술록 같은 이런 막 무기가 될 만한 뿔도 없고 뭐 갑옷도 없어요. 근데 그 양은요 머리도 나빠요.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해가는 방법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선두에 양을 잘 이렇게 지팡이 막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꼭 이렇게 꼬리, 엉덩이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시야에서 앞에 양이 놓쳐지지 않게 가까이 붙여가지고 양을 이렇게 때려가는데, 거기서 잠깐 이제 시력을 한번 이렇게 딴 눈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양은 길을 헤매요. 그게 그냥 양의 어쩔 수 없는 태생이고 본성인데, 여기에서 자기의 그 실존을 정확하게 깨달은 양은 겸손하게 목자 없으면 죽는구나를 알아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듣고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많은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99% 이상은 심각한 병이 있는데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양의 근성 중에 뭐가 있냐면, 각기 제갈 길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타락을 할 때 나오는, 반복하여 나오는 중심 핵심 구절이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를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 사사기에서.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나는 양인데, 양이 어쩔 수 없이 방향 감각도 둔하고 맨날 자기 소견의 느낌대로 양이 따라가면 맨날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 빠져. 맨날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목자와 양의 성화를 보면은 꼭 대부분 양들은 어디 있냐, 사망의 골짜기에 걸쳐 있어. 이렇게 지 느낌을 따라, 죄송합니다, 지대네. 그 자기 느낌을 따라 항상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잘 가는 것 같죠. 근데 양은 똑똑한 양이나 미련한 양이나 다 양이에요. 근데 양은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이, 자기가 목자인 줄 착각하고 가면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특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의 똑똑함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말씀 안에서 느끼면은, 이제 처음에 분별이 없다가 이제 말씀의 은혜가 막 있을 때 항복을 합니다. 아, 나는 양인데 왜 맨날 이렇게 목자 흉내를 내면서 맨날 망치고 사망의 골짜기에 또 와 있나? 이게 이제 한탄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나 진짜 양이구나, 이걸 이제 주님 앞에 눈물로 해결하게 돼요. 이거를 신약의 용어로 바꿔드리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말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어 산다는 것이 주님과 분리됨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한테 속아서 내가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양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아멘. 이 말이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느껴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다면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양인 것을 아는 것과 같은 말이죠. 구약의 표현과 신약의 표현이 그냥 단어만 다를 뿐이지만, 신약에서 은혜가 내게 제대로 체험이 되려면 나 죄인이구나, 구제불능 죄인이구나, 그거를 진짜 느낄 때,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어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 은혜의 지혜의 계시의 빛이 우리한테 임할 때, 그럴 때 정말로 나 맨날 오늘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는구나. 상죄인의 근성이 나는 뿌리째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그냥 인정을 하고, 나는 양이니까 목자 없으면 사망에 빠지는구나. 이거를 그냥 날마다 리마인드 하면서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촛불이 있을 때 촛불의 빛에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시커먼지 얼룩이 묻었는지 뭐 얼마나 더러운지를 못 느끼는데, 이게 빛에 촛불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티끌도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이 상태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서 은혜가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인가 가만히 보면은 자신만만하고 내가 회개할 게 어딨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다 오다가 일로 막 비껴가. 근데 뭐만 하면 울고, 뭐만 하면은 뭐 감사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인 걸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은혜가 많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보면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빛이 가까우니까. 죄가 많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은혜의 빛이 밝다는 뜻이죠. 근데 죄인 중에 상죄인인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막 따지고 막 네가 잘못했고 너 향유 옥합 깨트리는 마리아한테 네가 멍청하고 이게 지금 팔면 얼마나 더, 그런 소리나 하죠. 교회에 한심한 사람만 보여. 아버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돌이켜요. 나는 죄인이구나. 당연한 건데. 양이 양이구나. 말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제정신 차렸구나 이러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려면 죄가 많은 곳에, 성경용의 정확한 표현이 죄가 넘치는 곳에,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그래서 주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사, 사도 바울이 돈 던질 때까지 몰랐다가 이제 은혜의 빛이 비치고 나서 네가 왜 내 몸을 아프게 하냐, 그 말에 비침할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죄악되었나를 이제 만나게 되듯이 그 은혜의 빛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어 나의 죄인됨이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되어질 때 그곳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나는 양입니다. 절대로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목자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아멘. 자, 두 번째 은혜가 넘치려면 시편 23편에서 첫 번째가 양이 양인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사랑의 목자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걸 또 고백할 때 주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양이 양으로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 그 다음 발견하게 되는 게 이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내가 구렁텅이에 100번 빠지면 100번 구하러 오세요. 근데 그것이 자기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어도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생명의 목자는 양 99마리를 남겨두고서 그 잃은 양 1마리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는 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구원이 있고, 그 목자를 바라볼 때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다 간증에 맞춰져 있는지 뭐 내가 찾지도 않은 간증이 맨날 팍팍 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되게 설교가로서 되게 이렇게, 그래서 CBS 방송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젊은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설교의 달란트가 되게 있으신데, 그래서 그분이 되게 영향력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받기 전에 청년의 시절 때 되게 자기 자신이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악과 더러움 때문에 너무 그게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볼 염치가 없어서 그냥 난 주님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던 청년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회의 길 가기 전의 일이죠. 그때 내가 주를 믿긴 믿었지만은 이 죄의 힘이 너무 세니까 나는 그걸 못 이기는구나. 주님 볼 염치도 없으니까 난 그냥 교회를 떠나 이제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절망 가운데 이렇게 낙심해서 이렇게 나도 나를 포기하고 누워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장면이 하나 떠오르게 하셨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유명한 장난꾸러기였대요.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승부에서 지는 꼴을 못 봤대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놀았던 것 중에서 이제 팽이치기가 있었는데, 팽이치기를 막 열심히 막 돌렸는데 그 팽이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해필이면 그때 아랫배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달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좀만 하면 이기는데 갈 수가 없어서 막 그다 이제 막 너무 이제 관략근에 막 이게 이상 증상이 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에이씨 그러고 이제 막 급하게 끝까지 하다가 이제 막 곧 터질 때가 돼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난했던 동네에 화장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뭐 이원인가 뭐 이렇게 돈 주고 가야 되는 동네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저씨가 지키고 서 있어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들어가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팍 쳐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정신없이 막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돈을 안 내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쫓아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예상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문을 팍 열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놀래가지고 허둥지다가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이제 그 재래식 화장실에 푹 빠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빡 차려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서 다행이래. 왜냐면 예수 믿었으면 할렐루야 했으면 자기가 빠졌을 텐데 그때 예수 안 믿었대. 그래가지고 이대로 버티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이 허벅지까지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그때 비참했대. 이게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서 아니 동네에서 아주 아주 망나니로 아주 이름을 날렸대 자기가 옛날에. 지금은 목사님인데 꼭 보면 은혜로운 목사님들이 옛날에 안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동네를 주름짓고 다니는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자기는 장난이 너무 심했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것까지 묻었으니 자기는 완전히 그랬는데 간신히 이제 빠져나왔대. 이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가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뭐랄까 하이에나한테 걸린 먹잇감처럼 이제 얼마나 놀리기 좋은 게 이제 앞에 걸어야 막 웃으면서 야 뭐 누군 똥똥에 빠졌네 어쩌면 막 동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비난을 하고 아줌마들 근처로 갔더니 이제 평상시도 이제 행실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저 얼어 죽을 놈이 뭐 평소 행실도 저렇더니 이제 온 동네 똥칠하고 다닌다고 막 도와주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었대. 그래서 막 그게 비참하게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완전 자존감 바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쪽 끝에서 그 호랑이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실업자였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가뜩이나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이제 똥통에 빠진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눈을 뜨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놈의 창피한 새끼 막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자기는 한 방 이렇게 맞을 줄 알았대.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진짜 놀랐는데 평상시에 사랑 표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던 아버지고 이제 혼내기만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와락 끌어안고 뭐 묻고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우물가 어느 데 가가지고 막 물 좀 떠오라고 막 하더니 막 이렇게 막 다 씻어주고 그 자기도 들어와서 뛸 수 없는 이거를 막 다 이렇게 긁어주고 씻어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했대. 첫 마디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막 아빠가 막 울면서 다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 평생 자기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레마가 되었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그러면 아빠가 다 씻겨주고 다 갈아입혀주고 다 회복시켜줄게. 살아있어 다행이다. 근데 그 말이 자기가 청년으로서 그때 되게 스스로한테 실망해서 자기도 자기를 놓으려고 했던 그때 그 과거의 기억을 성령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렸대. 붙어만 있어라. 네 안에 그리스도 갖고만 있어. 그럼 내가 다 너도 포기한 그거,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거 내가 다 씻겨주고 내가 다 걷어주고 내가 다 옷 갈아입혀 왕의 자녀로 만들어줄게. 자기는 그때 자기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말 한마디로 일어나가지고 그 주님 때문에 자기가 걸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CBS 방송에서 맨날 불러주는 설교가가 되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목자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그 목자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살아만 있어. 살아있어 고맙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한세교회에 명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붙어만 있어라. 생명수의 말씀이 가득한 이곳에 붙어만 있어라 이거지. 그 목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다음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교통. 근데 그 시편 23편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끝나는데 이 야훼의 집을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이 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홈은 집 몇 동 몇 호가 집이 아니야. 거기에 사랑하는 내 패밀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진정한 거처는 따라합시다. 상호 거처.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주님이 성경에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주님과 내가 뭐 100평짜리 집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 나를 아시는 주님과 영원한 교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상호 거처예요. 시간이 짧아서 끝내겠어요. 다음에 다시.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양이네요.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의 목자시네요. 마지막으로 주님, 영원히 거하게 될 거네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영원히 지속됨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이 간증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